23장 3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집이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은 잔인한 사형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형틀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잔인성이 있는 것 또한 우리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때는 거기에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동시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강도 둘이 있고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2종류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히 3종류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럼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것이다.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을 얘기하라면 저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역사의 가장, 그래서 역사의 휘긁은 사건이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해서 BC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뒤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아노 도미니 AD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2022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인류가 죄에서 이제 자유한 길이 열렸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심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분명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의 신분, 그 자녀의 위치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양옆에 있는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당도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런데도 엄밀히 보니까 달라요. 한편은 끝까지 원망하다가, 끝까지 끝까지 그 자기 주장을 놓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 십자가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 순간에, 그렇습니다. 30분이 남았는지 1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3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백했다는 것, 자기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그것,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써서 애쓰고 공적을 쌓았나 적선을 했나가 두 번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했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제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존재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이제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됐으니 이젠 그 나라 백성다운 품격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의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진단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결과 그 하나도 없게 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정체성을 갖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딱 이렇게 진단해 보면 다 의의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높낮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제주를 빛낸 김만덕이 같은 분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나라가 이 제주도에서 어려워 있을 때에 그 있는 소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그 구제의 그 주인공이 아닙니까? 신사임당도 그렇고 세종대왕, 링컨, 사도 바울, 모세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수천의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종교로 해결되지 않을, 종교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아주 실존하는 아기로 탄생하시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화육, 그렇습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바로 그분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대속할 때 그 대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인이 아무리 천번 만번 그렇습니다. 죽어주고 대속의 십자가를 진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과 끊어진 사랑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 믿음에서부터 잘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750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오셔서 우리 위에 이루시는 그 속죄에 대한 것을 이사야 53장 5절부터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여 년 후에 될 일을 기록했는데 분명히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750년 후에 기록될 것 같으면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시제로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바로 마치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혈을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prophetical past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지자의 과거라는 것을. 미래 시제에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한 선지자의 특별한 이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 위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완성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말씀 중에 정말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우리에게 얼마나 확신과 감격과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중에 은총 아닙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여러분,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사실을 믿고 각자가 이걸 인정하면서, 야, 인간이 죄 짓고는 못 살아.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죄 짓고는 못 살아. 사람이 쫓기고 마음이 쫓기고는 잠이 안 오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단계에서는 육은 우리가 펄펄 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무지 우리는 하늘의 평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걸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저주, 나무에 달린 자가 실제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저주를 당하신 이 바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니.
여러분,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죄를 회개 안 받고 우리의 모든 억만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가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새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칭의, 이것은 바로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젠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억압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과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이제는 그렇습니다. 비상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을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지시는 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 그 속죄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렇습니다. 의의 거룩한 제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기록해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어떤 구절 다음에 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에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지,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지, 자아관계를 통해서 충성문유 절제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의의 백성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쫓기는 죄에 억압받는 존재가 아니라 해방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게 성령의 열매로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든 애통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심령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6절을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0절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류를 통해서 인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형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예수 사건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래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복음 사건이고 생명 사건이고 영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영생을 얻고 이제는 땅에 살면서도 하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듭난 영혼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야, 저 사람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했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 고난 속에 있어서도 야, 정말 어찌 그 끝이 승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비극에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속죄가 되고 그것이 부활이 되고 그것이 승천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 더욱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콕 새기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의 이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